서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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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있는 곳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만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이 꽃을 시들라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과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세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셨네 오늘 여기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여기 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도 위대하신 주님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늘 여기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여기 주 인도하시네 주님 결국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님 기다리시네 주님 결국 우리 포기하지 않네 주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늘 여기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여기 주님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늘 여기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임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호흡하고 예수로 옷 입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는 우리의 승리의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은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팔을 뻗어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역자도 만나고 교제받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원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비전공동체 태국 아울리치 팀의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준비된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한년 9월 15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새생명 축제가 진행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축복의 잔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 태신자 작정주의를 통해 많은 청년분들께서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사부 비전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께서 자녀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간다 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생명윤리에 관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8기 성품태교학교가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모태로부터 아기의 성품과 신앙을 준비하고 임산부로 하여금 행복한 출산과 태중에서부터 아기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t break of day, in hope we rise. We speak your name, we lift our eyes, tune our hearts.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정작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듯한 낯선 존재,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간다는 것,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024년 가을, 세중앙교회에서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배우며 나와 가족, 이웃 모두가 행복해지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매일 기쁨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저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남들과 나누고 베풀까, 그러기엔 저는 너무 부족하고 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세중앙 심리상담원이 개강하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라는 권면을 듣고 제가 이 수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너무 평생 들어도 정말 너무 도움이 되겠다. 나를 알아가기도 하고 내 삶도 치유하고 나를 통한 내 가정과 주변 관계들 가운데도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완전히 와닿았어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거치면서 제 자존감과 저의 존귀함이 아주 확고해졌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 제 남편, 제 자식,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제가 구역장을 섬기고 있는데요. 구역원들과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여유가 있고 저에 대한 존귀함을 제가 딱 알고 있으니까 모든 관계가 수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듣고 온 것을 남편하고 해봤을 때 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훨씬 대화가 부드럽고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관계가 더 러블리,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지체하지 마시고 세중앙 심리상담원 수업을 들으러 나오세요. 내일 말고 오늘 더 사랑하세요. 함께 아름다운 가정과 함께 내 이웃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수업이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주저 말고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시간, 또 행복한 오늘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배워봐요.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참된 위로와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세중앙 심리상담연구원. 오는 9월 30일에 개강하는 심리상담연구원 과정은 이상심리학, 라이프 코칭, 행복한 삶을 위한 가이드라는 강의 제목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중앙 상담센터 4층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지원 방법은 전화 접수 및 세중앙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통해 나조차 몰랐던 나의 마음이 들리고 보이는 순간을 경험하며 삶의 행복과 치유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꿈꾸는 세중앙 성도 여러분을 세중앙 심리상담연구원으로 초대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러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주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료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우리 각 개인의 삶도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은혜가 되는데 어떤 말씀을 보면 참 우리의 상식으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 말씀들 중에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온유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따뜻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인데, 성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막 분노하시는, 과격한, 그리고 막 모든 것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는 참 낯설 수가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죠. 바로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기도하는 삶,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룩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뒤엎으시는 주님의 그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떤 태도나 모습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먹을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배를 채울 뭔가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저주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세요. 저주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겁니다. 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모습,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저주받아 심판받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강력하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심령에 조각하듯이 새겨야 할, 각인시켜야 할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잎사귀를 들춰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받아 심판받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그냥 나무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느 본문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봤죠. 앞부분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그리고 몇 구절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그대로 말라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뛰어넘어간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에요.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이유는 이 순서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그 전과 후를 이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모습이 없고 그냥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어버려 있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는 것이죠. 외형은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종교활동, 종교의 어떤 행위는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 유대 땅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1년 동안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래서 한 4월경부터 늦게는 한 10월경까지 4-5차례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맺는 그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즙이 많지도 않고 또 맛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보통 따준다는 거예요. 따줘야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만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열매는 그래서 뭐 지나가는 이 무화과 나무 주인 같은 경우에 그냥 어린 아이들이나 또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따서 먹는 걸 그냥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때가 지금 예루살렘의 유월절 날에 맞춰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때가 약 4월경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열매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는 이게 맛도 없고 그냥 떼내야 되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배고프셔가지고 시장하셔서 지금 무화과 서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걸 어차피 떼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후의 열매는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는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 근데 두 번째 이후에 맺어지는 열매는 테헤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부르는 단어와 두 번째 이후에 그 다음에 정말 먹을 만한 상품 가치가 있는 그 열매를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지명 중에 벳바게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벳바게. 근데 벳바게는 벳은 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바게가 파게예요. 그래서 벳바게 그러면 무화과의 집이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 지명이 베단입니다. 베단이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다니는 바로 테나예요. 베테나예요. 이게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벳바게나 베단이나 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 무화과 열매,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열매, 첫 번째 열매, 이 파게가 없으면 그 다음에 테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나와 있는데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은 파게의 때인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 특징이 뭐냐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잎사귀를 보고 뭔가 얻을까 싶어서 열매를 찾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잎사귀만 내는 무화과 나무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파괴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없었어요.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분이세요. 무화과 나무의 창조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만드셨는데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님은 창조하신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유실수예요. 눈에 보이게 즐거우라고 그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볼품이 없는 나무이고 그 나무 자체도 무슨 건축력 자재나 이렇게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그 열매거든요. 열매. 그 창조한 것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심판할 수 있는 그 권능,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식물만 창조하시고 식물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온 우주 만물, 이 자연 만물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 이 풍랑도 순종을 하는가? 우리 주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 보면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당하죠. 식물만이 아닙니다. 동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영의 세계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죽어있는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죽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 관에 예수님이 손을 터치하세요.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죽어있는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나도 지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나와서 우연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지음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다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다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은 다 씀씀이가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면서 이 강단의 이 시설들도 목적이 있고, 영상 자막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의미가 있죠. 목적이 있죠. 어떤 씀씀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을까요?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근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한 삶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 없이 말라 비틀어 죽은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많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맺는 삶에 관련된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소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럽니다. 아, 그러냐? 말랐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예요. 믿음과 관련된 열매, 믿음이 없이는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이 말라 비틀어진 이 저주받은 심판받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도 비슷합니다.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가지예요. 1cm만 떨어져 있어도, 아니 0.1mm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교제가 끊겨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풍성한 삶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굉장히 막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모님을 믿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누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까? 형통한 삶을 삽니까?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씀으로 둘러싸인 인생을 삽니다. 오늘 예배 때도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면 뭐 TV로도, 기독교 방송으로도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책도 여러 권 있고, 내 스마트폰에도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의 어떤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왜 말씀이 내 곁에 있는데 왜 말씀의 어떤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심령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좋은 밭,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나치듯이 듣고 그냥 지나치듯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순전하게 믿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받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치유고 말씀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3절과 24절에 굉장히 강조하시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난 말씀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도, 믿음을 통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예요. 기도, 믿음을 통한 이 기도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어떤 간증들, 어떤 열매들, 어떤 결과들, 이것이 내 삶에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지라 하면 그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된다는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때 조는 사람 없을 겁니다. 기도할 때 자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근데 사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몇 주째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새벽기도, 강단기도, 철학기도, 그 전보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동참하고 계세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삶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 거예요. D.L. 문디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보십시오. 반드시 내 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현세와 내세에 결단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요즘에 한 번만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하라고 해서 한 번만 기도했더니 별로 은혜가 없고 응답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한은 생명의 씨로 뿌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여러 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만이 없으면 나머지도 없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구하며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거는 정말 손 쓸 수 없는 기도 제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든지,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 들으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직장 생활, 이 생활에 이 돈에 관련된 어떤 것들, 어떤 것이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거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대책이 없구나, 진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절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붙드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상의하고 세상과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상의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돼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닫혀져 있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혼의 힘을 얻어요. 소생함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이 됩니다. 크고 은밀한 알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기도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산이 들려서 빠져라, 그냥 아무거나 무작정 뭐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막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하기가 어렵다. 팁 하나를 드리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그 찬양 안에 기도의 간구가 다 들어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회개의 고백, 사랑의 고백 다 담겨 있거든요.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 얻어맞고 완전히 지치고 힘들고 완전히 절망적인 그 어둠의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하죠. 옥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 있었던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최악의 현장이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 그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이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 중에 기도할 때 특별히 내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나의 소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혼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사랑의 기도, 그 구원의 기도,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요.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일까요? 기도하면서, 충성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많은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럽니다.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바나 집안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열매도 없다면 첫 열매부터 맺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 아우리치 팀이 우리 청여 우리 비정원도체 팀이 지금 아우리치를 이번 주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부터 태국 팀이 이제 한 주 동안 다음 주 주일까지 또 아우리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 순서도 했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도 닫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의 열매,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인데,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기도의 열매가 없는가?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라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 줄이 끊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혀있는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기도의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용서가 쉬운가요?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어렵죠. 용서를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하겠다 이겁니다. 난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고 그냥 덮어두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이게 더 튕겨 나옵니다. 나 예전에 용서하려고 했었는데, 나 용서했었다고 그러면서 막 과거 이야기를 몇 배 더 튀겨가지고 소화시켜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첫 마디가, 가장 먼저 하신 말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잖아요. 내가 죄인 됐었단 말이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기도의 문이 열려요. 용서하는 순간 기도의 채널이 열려버립니다. 기도하는 순간, 그 용서의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세요. 우리 모두는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사랑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바로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의 때예요. 주님은 열매를 바라세요.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맺어야 됩니까? 지금이 주님의 때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마음에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지 못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 그대로 뿌리부터 말라 있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라, 또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다가오는 그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왜냐하면 이 구절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무화과 나무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면 무화과 나무의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무화과의 때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앞뒤가 자연스러워요.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열매를 보시려고 했고, 근데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내용이 자연스러운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그 열매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이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테나가 아니라 파괴라는 열매였지만 이 구절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지만 그 때가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때였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 그 때였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내 때가 아닌데, 열매 때가 아닌데 항변할 수 있지만,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주님의 때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와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를 때가 많아요. 나는 이러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러한 때가 아니고 다른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자도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자면 안 되는 때라고 이야기하세요. 자다가 깨어나야 될 때가 이미 벌써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눈이 피곤했습니다. 너무 졸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도 괜찮은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피곤하니까 졸고 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졸고 있는 그 때가 너무나 중요한 때였어요. 자서는 안 되는 때였단 말이죠.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그 때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의 때였어요. 제자들은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었지만 그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때가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그 때였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때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 때,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1990년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폭우가, 이번 여름에는 엄청난 그 폭염이 있었지만 그때 엄청난 폭우가 와가지고 한강이 그야말로 한강 대홍수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로에 뚝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물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 일대, 아마 그때는 아마 고양군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고양시에 수속되어 있는 내곡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고 싶은데 잘 때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깨우니까 일어났죠.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을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외곽으로 원당 쪽으로 한없이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일대가 완전히 다 물난리가 된 거예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 들어가려면 그 당시에 보트를 타고 들어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 자고 싶다고 만약에 잤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수의 난리의 때에 자면 됩니까?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난 이후에 열매를 거둘 때라고, 추수할 때라고 너희는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4개월 이후에 열매를 거둬야지, 추수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이 열매를 거둘 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믿습니까? 언제 말씀의 깊은 교제를 나눕니까? 언제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언제 용서합니까? 언제 사랑합니까?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언제 도대체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냐, 이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 미래 언제냐, 과거에 언제 지나갔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발이 들려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위로 한없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쳐다보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죠. 두 천사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합해 보면 제 아들은 때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 때가 미래의 때나 과거의 때나 그 어느 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 미래로 밀지 마세요. 이 청년의 때가 지난 이후라고 말하지 마세요. 한 달 이후라고 내년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주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선교에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이 잘 되셔서 선교에 헌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사업일정을 정리한 겁니다. 그 성도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내가 이제 가게를 여는데 하나님, 이 가게에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잘 될 때 이걸 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게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돼야 되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시간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업장 정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경영해왔던 이 가게를 닫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게를 잘되게 하실 때 그 잘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잘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 닫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업장을 열고 잘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헌신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지금 사업장을 정리하고 문을 닫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사업장이 잘 되더라도 헌신할 수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지금이 주님의 때예요.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내 목표를 달성했든지 아니면 실패하고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나를 향한 주님의 때예요. 지금 내 삶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내 삶에 임하시는 주님 앞에 매 순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젠가 주님 앞에 결산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빈손 들고 주님 만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한다는 것,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한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임하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 오늘 나의 삶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언제 있습니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때임을 믿고 항상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이 앞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나는 너의 삶의 열매를 받기 원한다, 난 너의 삶의 열매를 찾는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삶임을 보았습니다.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받아 심판받아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들고 내 삶의 자리 이 땅 끝에서 주께 드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양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인생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받아 심판받아 뿌리부터 말라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말씀을 통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타난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은 용서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다. 열매 맺을 날을 미래로 미루지 마십시오. 과거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를 것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찾으시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많은 열매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여,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겨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 미움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세상을 살리는 일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같은 신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아가의 첫 열매, 스데바나의 집이 바울의 첫 열매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놀라운 헌신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끼어있게 하시며 지금 바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주님 나서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게 하시며
지금이 주님의 때임을 인정하고 전비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뜻하신 곳에 주님 내가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잎사귀만 무성하여 아무 열매 없이 빈손으로 주님 만난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었던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 뿌리부터 말라 심판받은 그런 인생 되지 말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어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영접하며 주님과 깊은 말씀의 영적 교제를 누리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미워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게 하시며, 오히려 세상을 살리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진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마다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내 삶 가운데 항상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때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듯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요울아파 치료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치유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강건하게 될지어다. 상한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독수리 날개 올라갔던 새 힘을 공급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모실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추석의 기간을 보내는데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 추석 기간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다 맡길 때, 내 삶을 주님의 제단 앞에 다 올려놓을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자유함과 평강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시다. 고백합시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을 믿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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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열정을 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많은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 따라
수고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을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들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